누가복음 24장 27절.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설명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주 자세히 가르쳐준다고요. 자세히 가르쳐준다고요. 우리가 한번 거기 봐보세요. 한번 보고.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로.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또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4장 26절.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6장 45절.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모습은 뭐로 오셨어요? 성령. 자, 거기 요한복음 또 16장 가보세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줄 때까지 너희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네, 1장 베드로후서 1장 예,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 샛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신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또 한 분 더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2장 27절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은 내가 가르침을 받고 깨우침을 받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해줘야 되고 성령께서 해줘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요 성경은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 여기에 별로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신학책 많이 보는 건 열심히 해요. 그랬죠? 제가 저지난주 했죠.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학문적으로 연구하러 가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까 지식만 쌓여요. 교만해지죠.
판단 잘하고 비판 잘하고. 그래,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 자,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이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듣는 말씀에 대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겠죠? 그죠? 가르칠 때, 네. 들을 때, 네.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께서 예. 깨닫게. 그러면요, 기도할 뜻밖에 없어요. 매달려서 기도할 때. 그러면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이게 언제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이 많이 쌓일 때, 내 안에 많이 쌓여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걸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든지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가끔, 종종,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네?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네?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정말 이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네? 하나님 능력의 지혜로 깨달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양이 차요. 양이 참해. 때가 참해. 그러면은 어느 때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감춰진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져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정말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이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요, 우리 함께 공부하는 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사람들이 거부해요.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 죄를 깨닫거든요. 그럼 마치 자기 죄를 지적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싫어요. 다들 이렇게 이제 친하고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을 겪었고, 여기 공부하러 온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은혜 아니에요, 사실은요. 권면하고, 내가 누구한테 권면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두고요. 교회에 적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더니,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된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를 이해시키고 가르쳐주고, 점점 갈수록 종종 이제 내가 그거를 체험하고 깨달아요. 정말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네. 그리고 이제 양이 차고 때가 차면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이미 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 속에 감추신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고난받고 죽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죽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세상권 헛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이분이 부활했어. 이게 뭐야, 이게 하늘의 소망이 뭐야. 슬퍼하고 힘든 가운데 깨닫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느냐 해가지고 오경부터 자세하게 2시간 반 동안 설명을 해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의 충격이 없었다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에이고, 피곤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25일이 되니까 2시간 반 걸어간 거예요. 이제는 뭐 날도 성스럽고요. 당신은 저쪽 여관 가서 자고요. 나는 이쪽에서 잘까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유수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그래서 이 고난과 그 좌절과 이게 반드시 믿음의 길에 이게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주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이게 막 간절히 사모함이 있고, 내가 꼭 이건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맹인이 더 큰일 나는 거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살피고 행동을 달아보시거든요. 그 마음과 중심을 살피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언제 영의 눈이 열리느냐? 이제. 누가복음 24장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이죠. 자, 이제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원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에게 지금 2시간 30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2시간 30분. 많이 가르친 거죠. 두 시간 30분을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들이 어떠한 상태로 이제 변화가 되느냐, 거기 보니까 32절 보세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 45절 보세요. 45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누가 해주시는 거냐니까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가르침 받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입혀지거든요. 뭔가 내 안에 뭔가 달라져. 이거네, 이거네 하는데 뭔가 달라져요. 그때 이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처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이 사람들이 강권하여 듣기를 원해요. 강권하여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잡으실 때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나요? 이렇게 자세히 처음에 자세히 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요 가루와 같은 말씀. 가루와 같은 말씀이고 또 이미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2시간 30분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 말씀을요 떡으로 먹을 수가 있다고요. 떡으로. 떡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떡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육신 되신 분. 그러니까 내가 떡을 먹었다, 말씀을 먹었다. 그러면 누구를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들어왔어. 그러면 육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어디 계셔? 이미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요 표현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음식 주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뭐예요? 먹는 거죠. 떡을. 그러니까 말씀이 가루와 설명으로 많이 깨달아서 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영의 눈이 열려서 보았어. 영의 눈이 열려서 볼 때에는 어디에?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정말 여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거, 이거 이제 체험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요 과정, 영의 눈이 열리는 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욥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주님을 본다고 보거든요. 그 하나하나 보면은 요게요 공식 같아요. 공식. 공식같이.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을 때에는 관점이 확 바뀌어야 돼요. 세상 것으로.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은요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 무슨 사랑? 원수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이루어져. 이게 이루어져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영의 눈이 열리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점점 사라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이제 베드로 전서 3장 17절 보면 그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지니라. 뭘 기도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왜냐면은
내가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어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두 번이나 그저 손에 목자국 보여주고 만져보고 창자국 보여주고 만져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못 알아봐요? 왜?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못 알아봐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신랑된 그 그리스도, 나는 신부 영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유령이라고 하죠. 유령. 이거 귀신이 아니 귀신. 예, 구별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이 영으로 생각한다는 게 유령으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에 귀신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14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실 때잖아요.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라. 그죠? 여기 놀라고 무서워한다는 표현이 왜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유령을 보고 이거 귀신 아니야? 이러고 이제 놀라워 무서워하는데 그 놀라고 무서워하는 표현이 그대로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얘기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귀신은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거는요 손과 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체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아랫부분 한 번은 우리가 좀 보고 좀 사역, 이거 정말 사역은 이러할 때 이 사역은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야 가서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이제 나가가지고 전해라 이거예요. 전하라. 사역해라. 그런데 이거죠. 그런데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나가지 마. 이 얘기죠.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그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누가가 쓴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 사도행전 이어서, 이거는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부른 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하며 기다려? 그래도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뭐 하며? 기도하며 기다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이 권능이요. 똑같은 원어로 두나미시예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똑같아요. 헬라어로 똑같은데 번역을 할 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능력이라고 했고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권능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가. 이 얘기를 3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능력이 없어 나가니까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병나고.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상처도 많고 말 못할 병도 많고. 응?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교에서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사역하러 나가기 전에 오로지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걸요. 교회를 부흥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나는 담대해. 보람이 있어. 힘이 있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랑이 충만해.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 이 상태가 되어 나가서 사역해.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하다가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또 병나고. 아주 신학교에서 이거를 이게 안 되면 목사한테 주지 말아야 돼. 그죠? 이게 그리스도 말씀 학교가 이게 세워져야 되겠어요. 그저 뭐 3년 졸업하면 이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그냥 줘버려. 그러니까 나가서 하다가 안내하고 하냐고. 오르지. 그랬더니 거기 2장 1절에서 거기 1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다. 성령 충만 받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오순절이야.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 사순절에서 오순절 며칠이에요? 10일. 10일이 완전수예요. 세상 만수, 완전수. 외항이 차, 때가 차, 성령 충만해졌어. 그때 나가서 해. 이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를 아주 정말 이렇게 신학교에서 노예에서도 그래요. 이게 되기 전에 목사한테 주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거 해야 한다고 하면은 자꾸 이거 줘야 되고 해야 줘야 되고 목사님 줘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이런 노예, 이런 노예를 하나. 그리스도 말씀 앞에도 세워주고, 이런 노예도 좀 세워주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빨리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샘플의, 저는 이 그리스도 말씀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것이 샘플로 되어서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운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본보기를 세워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길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신다고요. 2장 13절. 2장 13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누가 다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이 강의하고 가르쳐줘도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지가 뭘 한다고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셔요. 난 그리스도 말씀 맞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워지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